할렐루야, 청장년 박경진입니다. 많이 부족한 자녀임에도 고난 가운데서 저를 놓지 않으시고 제 삶 속에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제 간증의 고백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 드리는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외할머니께서는 위암으로 수천하셨고 임종 전까지도 기도원에서 고통을 참으시며 기도를 드렸던 신실한 크리스천이셨다고 합니다. 저의 엄마 또한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산마교회의 훈련 중 하나인 찬송가를 보지 않고 부르는 은혜를 어린 나이에 체험했던 믿음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저는 이런 감사함을 전혀 모른 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가정불화로 인해서 아버지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삶에 지쳤고 물질로 힘들었고 즐거운 삶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일을 하시니 늦게 오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며 나쁜 행동은 하진 않았지만 술도 가끔 마시고 나름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완전히 교회 생활을 끊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엄마와 싸우고 화해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외산촌댁 방 한 칸에 얹혀 살면서 겨울에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고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엄마의 갑상선암 또 간암 초기라는 고난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엄마뿐인데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절대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적으로 나약했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겨울에 처음으로 파주에 오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 25살, 엄마와 제가 작은 한바식당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조그만 식당이었지만 얼마나 꿈에 부풀었던지 처음에는 손님도 꽤 있었고 월급과는 다르게 큰 돈이 모이고 금방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도 건강해지시고 빚도 갚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저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고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밥 배달까지 꼬박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저는 지치기 시작했고 취업이 하고 싶었습니다. 취업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 잊고 살아가고 있던 아빠를 떠올렸습니다. 2-3달에 한 번 만나긴 했지만 아빠와 떨어져 산 중학교 때부터 대학 시절 후까지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아빠가 가게로 오신다면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저도 매일 만나고 외롭지 않으실 테고 그렇게 조금은 어색하지만 아빠와 저 엄마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끌어당기셔서 만나주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아빠는 제 기억 속에 젊고 너무 멋지고 젠틀하고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쇠약해지셨고 기억력도 없으셨고 고집도 있으셨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시간도 없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어렵사리 다시 만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빠도 싸웠고 엄마와 아빠도 싸웠습니다. 급기 아빠는 1년 정도 일을 겨우 도와주신 후에 그만 자기 삶을 살겠노라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여름 그렇게 가게를 마지막으로 출근하시는 날 아빠는 종종 소화가 안 되시고 옆구리에 이상하게 통증이 있으시다며 시간이 있으니 서울의 큰 병원을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 전화기 너머로 아빠는 아주 잠깐 흐느끼시고는 췌장암 말기 판정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아빠의 입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운전 중에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빠의 모습, 손을 못 쓰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콤마 상태에서 아빠는 늘 한 가지 소망하셨습니다.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 엄마와 행복하게 살자고. 아빠는 살려주시면 예수님을 믿을게요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생각했고 유튜브에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을 찾아보고 기도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최장암 생존자를 매일같이 찾아 글을 읽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 선생님께 아빠를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2개월 하고 보름이 좀 지나는 시간 동안 저는 얼굴 하단에 여드름이 온통 나고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입에서 구취가 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식이 없는 아빠의 손을 잡고 심장 박동기가 멈출까 밤새 30분 간격으로 일어나 확인하면서 찬송가를 병실에 틀어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빠는 아주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키가 엄청 크신 분이 하얀 옷을 입고 양팔을 크게 벌리고 얼굴이 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커다란 팔 뒤에 아빠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딸인 저를 쳐다봤습니다. 꿈이었지만 꿈속에서 저는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은 거야? 아빠는 이 녀석이 그럼 괜찮지. 그리고 바로 잠에서 깨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를 정말 살려주셨구나. 정말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부터 잘 믿기로. 시간이 걸렸지만 천천히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속전속결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달에 식당을 팔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기적처럼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통해서 그날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그날로 짐을 급하게 챙기고 당황스럽지만 정말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을 이사해야 했습니다. 장막 기도를 간절히 하셨다는 엄마의 기도 덕분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파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파주에 있는 교회를 다 돌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마교회를 만났습니다. 1층에서 새가족 헬퍼님들의 환영을 받고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던 창세기 3장 5절 때문에 종교생활들이 하나님 주권에 올라가 있던 것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모세오경 훈련 가운데 강력한 물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청년의 때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매일 깨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오경 훈련을 처음 지도해 주신 첫사랑 같은 하나님의 군사 김하영 교수님, 늘 새벽재단 훈련 중에 삶 가운데 기도로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애써주시는 정희영 교수님, 청장년의 귀한 임진아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